오늘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저주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홀로 된 한 여인이 2 렙돈을 헌금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인 2 렙돈을 헌금하며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으로 지금껏 어떤 설교를 들어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은 헌금 설교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낼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해 온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이 가진 원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본문은 헌금 설교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앞뒤를 잘 살펴보시면 2 렙돈 이야기의 앞쪽인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내용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과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는 말씀이 우선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이런 말씀이 붙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 종교 지도자들이 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2 렙돈 이야기 직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2 렙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진노설인 심판의 말씀이 등장하고 3절 말씀부터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도대체 성경은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과 13장에 걸쳐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선 2 렙돈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죽고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성전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부의 재산을,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의 재산을 서기관들이 탈취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당연시 여겼던 악법입니다. 이 악습을 고발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앞에 자리를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난하고 힘없는 한 여인이 그곳에 와서 2 렙돈을 넣게 됩니다. 41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17절을 참조해보면 배부르고 남은 돈을 헌금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미 부족한 중에도 2 렙돈을 전부 넣었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합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부자는 헌금을 하고도 자기의 쓸 것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헌금한 이후에 자기의 쓸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헌금한 이 2 렙돈이 어떤 돈인지 아셔야 됩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한 렙돈에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1,000원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렙돈은 2,000원에 해당합니다.
당시 이 두 렙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거의 없었습니다. 이 두 렙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비둘기 한 마리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돈을 헌금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한 렙돈, 동전 하나를 넣었다고 하지 않고 두 개의 동전, 렙돈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만일 이 여인이 지금 이 두 렙돈을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본문의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은 헌금의 모범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감사한다든지 자발적으로 넣었다든지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상상력을 발휘를 해본다면 이 여인이 만일 이 두 렙돈을 어쩔 수 없이 헌금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렙돈을 헌금할 수 없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성전법에 따르면 한 렙돈은 성전법에 따라서 헌금할 수 없었습니다. 원천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두 렙돈 이상 넣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때 최저선이 바로 비둘기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한 마리,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든지 아니면 비둘기 한 마리 값을 헌금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렙돈으로는요 비둘기 반 마리 값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반 마리는 제사를 할 수가 없고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렙돈을 넣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성전법을 고려해서 이 본문을 읽어간다면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이미 서기관들에게 성전에 모두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게다가 가지고 있었던 두 렙돈도 어쩔 수 없이 헌금했다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헌금했다는 말에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 여인의 헌금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다, 이런 게 진짜 헌금이야, 이런 구절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이 헌금한 돈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앞뒤 문맥도 동일합니다.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 본문은 홀로 된 여인을 모티브로 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당시에 성전과 종교인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시사고발 사건이라고 할 만합니다. 종교가 성전법과 그리고 권위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고발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이 두 렙돈을 가르쳐서 홀로 된 여인의 생활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비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보면 비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오스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다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하루 벌어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의 하루 품삯이라는 뜻이죠. 이 불쌍한 여인이 하루 온종일 일해서 번 생명 같은 돈, 피 같은 돈을 지금 성전의 헌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왜요? 당시 성전법이 그러했고 서기관과 제사장은 매일같이 그렇게 헌금하도록 강요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해야만 했는지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백성의 고열을 뽑아서 세운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법을 만들어서 그 돈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설교를 매번 해왔습니다. 말이 설교지 이것은 사실 힘없는 자를 향한 종교적 협박입니다. 순진하고 불쌍한 이 여인은 오늘 끼니를 거르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일당을 모두 다 헌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13장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성전이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숨에 위로 내려가면 마가복음서 기자의 비통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힘없는 여인의 두 동전이 바로 부패한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이 본문은 헌금 설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또 한 가지 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풀어 읽으면 상당히 이상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헌금함에 대하여 앉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헌금통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헌금통 앞에 자리를 딱 깔고 그 자리에 딱 좌정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실세라고 번역된 이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뚫어지게 관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41절의 이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성전에서 여러 천국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헌금통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더니 그 앞에 자리를 딱 깔고 앉아서 헌금하고 있는 사람들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제껏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던 분이 갑작스레 돈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어떤 분이 이 구절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신앙의 척도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이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 그러니 너희도 헌금 많이 하고 축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돈에 관심이 있거나 돈이 필요해서 그런 괴상한 행동한 것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헌금하는 만큼 복을 주겠다는 그런 값싼 장사치 속을 드러내는 장면은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과 전혀 그 모습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낯선 행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낯선 행동을 이미 성경의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선지자라고 일컫는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발가벗은 몸으로 생활했습니다. 호세아는요, 음란한 고멜과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돈 주고 산 비싼 질그릇을 딱 들고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칼을 들더니 예리한 칼을 들고 자기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내고 던지고 태워버리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390일 동안은 왼편으로 누워있고 40일 동안은 오른편으로만 자는 이런 괴팍한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언자들의 행동들이 괴팍한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헌금함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 헌금함을 뚜벅뚜벅 거리는 자리를 깔고 앉아서
끊어지라 노려보고 있는 이 행동도 바로 이런 유에 속합니다. 이 낯선 예수님의 행위 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진짜 목적, 그것은 이 성전이 해야 될 그 기능이 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들고 와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하늘로 빨아들이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게 이곳에는 하나님을 만나 깊이 교제하는 것이고, 이 집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소외될 수가 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따뜻한 안식의 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는 자의 눈물이 닦여지는 곳이고, 병든 자에겐 건강의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살아갈 힘을 만들어내는 곳이며, 죽음에 직면한 자가 영생의 소망을 만들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이미 그런 기능들이 싸그리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남은 것 한 가지, 건축에 들어간 그 돈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는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헌금통 앞에 자리를 깔고 앉으셨고 눈을 부릅뜨고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그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집다운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집 없는 자, 힘 없는 자, 어린아이와 노인, 홀로 된 여인, 사회적 소외계층을 품지 않고 없인 여기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곧 창립 50주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의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는 힘을 함께 모으고 그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만 좀 짧게 생각하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홀로 된 이 여인의 두 랩돈, 동전 두 개가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참으로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두 동전이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성전,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랩돈,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두 랩돈이 교회가 교회된 모습, 교단의 어른이라는 분들과 신학자, 목회자, 교회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모든 본분을 충실히 일구어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작은 열매, 두 랩돈.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 감사의 일상의 결과물인 두 랩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talent들이 사용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라면 이 작은 두 랩돈이야말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튼실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랩돈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저주의 화약고가 아니라 바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교회와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세울 수 있는 건실한 회복의 기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미 두 랩돈으로 불릴 만한 일상의 위대한 선물들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 교회, 그 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두 랩돈이 무수히 많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상 그 한가운데서 두 랩돈과 같이 이 작은 것들도 귀하게 여기며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